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38장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여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진리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화답하는 복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진리 안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화평 성도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성도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더욱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거하시는 처소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무은 전사님 그리고 베스라 사모님 지난 금요일 날 등려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딸 이름을 하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앞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또 자라가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율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또 좋은 소식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김태용 전사님 총신대학교 졸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태용 전사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서 우리 김태용 전사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영 지사님, 전선영 권사님 둘째 아드님 우리 재후가 지난 토요일 날 21일 토요일 날에 그 부산의 커피숍 운영자로서 이제 사회에 또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많이 준비해 왔는데 또 재후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재후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죽음을 맛보았던 12살 된 소녀, 그리고 2명의 맹인들, 이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써 이제 말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원인이 귀신이었으니까요. 그 귀신이 쫓겨나자 당연히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적과 치유의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의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걸리게 되는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그러느냐? 감기에 걸려도 그 귀신 때문에 그러느냐? 그건 이제 크게 오해한 것이죠.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것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함께 연관되는 이유는 그런 모든 원인들, 그런 모든 증상들, 질병들의 근본 뿌리들과 함께 연관되는 표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의 그 사망과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또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럼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주님께서 전파하시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의 결박을
묶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안에 매여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이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니까 귀신이 들려 말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도 치유가 되었다. 그 언어가 풀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다시는 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고통이나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도 함께 지는 거죠.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 전생애적인 것,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자 이어서 이제 기록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진 않는데 메시아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구원이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리수를 두는 거죠. 저 메시아가 아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수준급인 세계 최상의 실력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데 쏘면 다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한국 사람이 딱 쐈더니 10점 관역에 딱 맞춰요. 그랬더니 저건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서 운 좋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인정하긴 싫은데 10점을 맞으니까. 두 번째 또 딱 쏴요. 쐈더니 또 10점 관역에 또 맞아요. 그랬더니 저건 화살이 좋아서 그래. 화살이 그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쏴도 10점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긴단 말이죠. 세 번째 쐈더니 또 10점에 또 맞아요. 그랬더니 또 인정하긴 싫으니까 아마 저 화살에는 자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딱 붙는 걸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없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또 고침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런 막말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놓고도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계속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볼 것이 없다라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요.
어느 때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고 특별히 요즘 이제 한국 상황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여러 또 여론이나 여러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늘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듯이, 바울을 싫어했듯이, 뭘 해도 싫어했듯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대해 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는 사람도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가 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든 어찌됐건 70년대, 80년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이렇게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삼중 사역을 계속 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계속 가셨고 그 일을 계속 가셨는가? 그것은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렇다. 목자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반대한 무리도 많았죠. 적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된, 충분히 익어진, 예비가 되어진 곡식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시각이죠. 3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놀랍지 않습니까? 추수할 게 많답니다. 방금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꽃들이 좀 잡을까 하고 그냥 뭘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눈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일꾼은 적으니. 일꾼이 적을 정도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영혼들도 많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하나님의 눈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조적인 시각들, 오해도 있을 것이고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눈은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다. 여전히 그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그 성도의 수가 옛날에는 1000망도 된다 그랬지만 요즘은 그와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옛날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1000만이 아닙니다. 그럼 옛날 같지 않게 적어요,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수가 적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에 많다는 것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마음에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목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로 방황하겠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너희가 그렇게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아기도 어리고 한참 자라고 키우고 있는 젊은 집사님인데, 그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그 또래 많은 이제 어머니들과 교제하게 되죠. 근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요즘도 어렵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남편도 아직 어리죠. 철이 없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이제 20대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집사님이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같은 또래로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너무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목말라 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실은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군가 그 해답을 알려주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그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그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계속된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너희 하던 일을 계속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가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면서 내 나라가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속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안에 매여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영혼들에게, 이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했음을 선언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그 당시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해도, 뭘 가르쳐도, 뭘 고치셔도, 뭘 전파하셔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건 참 축복이죠.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뭘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라. 너희는 가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누군가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이 더 이상 방황을 멈추고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구원과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는데요, 그의 12제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사,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시대 때도 유효했고 70년대 80년대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희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에 안 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오해된 말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한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의 공허함이 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또 처해 있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 식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